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의 일과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아멘. 인정하셨을까요?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 더 붙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아마 대충 다 감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며 연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구도 안에서 창조주의 의도대로만 운영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가?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가? 예레미야서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렸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살펴봅시다.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있고 천지의 법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주야와 맺은 언약과 천지의 법칙에다가 묶어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법칙을 세우신 것은 야곱과 다윗이 자손이 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말이 특징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겠습니다.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의 문을 열고 안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방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경영하기 위해서 정했다 했을까요? 또한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이 주야와 맺은 언약이라든지 천지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또한 열방을 향하여 편 손,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성경에 기록된 어느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무엇이며 무엇을 경영하며 무엇을 위해서 편 손인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로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법칙을 세우시고 주야와 맺은 언약이 곧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가 편 손, 열방을 향하여 편 손, 그 손의 능력, 그 손의 은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준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시면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세계의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지에서, 때로는 도시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믿지 않은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임명해 주셨는데, 또한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겠냐고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그 경영의 내용을 성경의 모든 상황, 사건, 문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영할 이런 모든 말씀, 모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잘 읽어보아라 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아라.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전하는 삶,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란 표현보다도 저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가 빌립보 감옥에 깊은 추위와 그 어둠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슬퍼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탄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됐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의 실체는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요. 큰 믿음을 구하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큰 믿음을 구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오직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꾸짖은 내용과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큰 믿음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소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응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오늘날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이 사역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루따에 사는 중풍병자 애니아가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에서 40절에 보면은 또 나타납니다. 요바에 사는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선을 행했던 그 도루가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의 선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반응하면서 세상에 주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온갖 가진 핑계를 다 늘어놓으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명시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법은 모두에게 다 선포되어 있고 그 법은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각 열방 모든 국가에도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 법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면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제가 러시아의 이쪽 시베리아 땅에 처음에 올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되신 분들에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추방당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풍토병 걸려 죽습니다. 문제됩니다.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앞에서입니다.
복음은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복음이라는 실체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힘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했습니다. 제가 이 시베리아 땅에 와서 러시아 영주권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주권은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영주권 연장할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계획 가운데 티켓팅을 해놓고 영주권 연장하는 관청에 갔더니 저는 그 연장한 그 신청한 기간이 뭐 길어야 한 10일이면 길어야 일주일에서 10일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간이 되면은 다시 연장 신청하러 오라. 그러면 바로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갔더니 제게 필요한 서류를 하나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저와 아내. 그러면서 그 서류를 주면서 영주권과 모든 우리 그 패스포르트, 즉 여권을 회수해 가더라고요. 왜 회수해 가냐 하니까 이거 하려면 3주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3주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 생각에는 12월이면 충분하겠지 하고는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돼버렸어요. 티켓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딸 아이가 결혼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3주 후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단히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8일 정도 지난 후에 그 관청에 갔더니 여전히 3주 후에 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관청보다도 상위 관청, 즉 이것을 결정하는 그 관청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관청으로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큰 관청인데 들어가니까 바로 안내하는 그 직원이 안내소에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발급받은 그 서류를 보여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컴퓨터로 찾더라고요. 컴퓨터로 찾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따 오후에
두 부부가 몇 번 창구로 오세요. 제가 거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집에 와서 아내를 데리고 오후에 몇 번 창구로 갔더니 거기서 다 해놓고 바로 내주더라고요. 그 기간이 한 10여일이 채 안 됐습니다. 분명히 3주가 걸려야 될 그 상황이 10여일 만에 다 돼버린 거예요. 자, 누가 했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누가 알고 있겠으며, 열방을 향하여 나의 나의 손이라겠는데 그 손길이 그 모든 분들의 마음들을 움직여버렸던 거예요. 이 손길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잡아 메어버리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사실도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스스로 꾸며낸 가상이며 상상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실체 앞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실체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목회의 현장이나 선교지에서의 상황은 그 어디에서나 녹록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전 교회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내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의 교회는 신기하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팬데믹 때요. 교회를 옮겼습니다. 너무 부흥이 돼서요. 이 교회를 어떻게 옮겼냐? 건물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산 중턱에 어느 기업가가 아주 잘 지어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크고 큰 창고의 특징은 가운데에 기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렸던 것이 어느 한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팔아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요. 그렇게 안 팔리던 것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진 교회로 만들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팬데믹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기서 22장 28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각 지파의 두령들이 있었죠. 두목들이 있었죠. 그분들 중에 오직 요수아와 갈렙만이 복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안악 자손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라고 선포했지만은 요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상과 상황이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 문제는 커지기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노보시빌스크에 제가 이쪽에 와서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개척한 후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짓기 이전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했었어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새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몇 사람이 마음을 모았던 것이 뭐냐면 시 정부에 땅을 달해보자. 우리 사역자들이 다 마음을 동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시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시 정부 도시교육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 했냐면은 이것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는 받아주세요라고 접수시켜놓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10개월 후에, 만 10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이 됐다고요. 땅을 주고자 승인이 됐다고. 제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이 바로 그 땅의 주인입니다. 천평을 받았습니다. 시정부로부터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였을 뿐입니다. 욥기서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그랬습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세상을 향하여 편 나의 손이라 했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나갈 사항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가? 바로 주님보다도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잠깐 계세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쉽게 됩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재미있는 말을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자기 집 금고에다 깊이 감춰놓고 잠을 또 푹 채워놓고 사용을 전혀 안 합니다. 음.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집안 금고에 숨겨놓고 잠을 또 딱 채워놓고 주님이 일 안 하십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내 보일 때 주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모스크바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을 한 3년 동안 지어서 잘 세웠는데 시에 가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도시 계획가와 건축가가 다시 서류를 보니까 그 교회에 지어진 자리 3분의 1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3분의 1을 헐어야 등록해 주겠다.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3년 동안 올인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만 알리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 잘 들으셔야 하고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국은 2개월 후에 아무 문제 없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의 어느 부분을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호세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말씀, 즉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거죠. 하나님께로 오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겠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귀를 사방에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 있는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 이곳에 지금 유 다니엘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유 다니엘 목사님의 그 행복 기도원 거기에 매일같이 들어가서 말씀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말 그대로 행복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 다니엘 목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신가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유 다니엘 목사님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요.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유 다니엘 목사님은 제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근심, 걱정, 고민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계 현장에서는 때로는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에 먼저 반응하는가? 무엇을 먼저 반응하는가?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나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거나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아무리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거나 폐하버린다는 것이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한순간도 우리의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존귀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아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만 잘 보이면은 주님이 나만 인정하면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보시비스크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500km 떨어진 곳에 따따르스크라는 그런 소도시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10월 마지막 때 눈이 내린 그런 시점이었었는데요. 거기를 가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갈대밭을 지나게 되는데 그 갈대밭이 갈대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갈대밭 군데군데 도로에 깊은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제 차가 RV 차량이 있는데요. 그 웅덩이인데 지나가려고 팍 하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해는 이제 기웃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고 주위에 마을들은 보이지 않고 저와 사역자들 한 100명이서 갖은 애를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으로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우리 사역자가 목사님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기도해야지. 5명이 손을 잡고요. 합심으로 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주위에서 무슨 바퀴에 고일 만한 어떤 나무들 있으면 좀 찾아보자 하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역자가 뛰어오면서 하는 말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 나는데 하고 이렇게 잘 들어봤더니 트랙터 소리가 달달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넓은 들판에 트랙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사역자가 그 트랙터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렸어요. 조금 있었, 조금 있었더니 그 트랙터에 타고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우리 차인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얼마나 밝고 모습이 좋은지, 야,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세상에 그 시간에 그 마을도 굉장히 멉니다. 여기 시베리아 땅이 그래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분이 이제 그 트랙터에 있는 쇠사슬을 차에다 걸어가지고 그냥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속 지나갈 때 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갈대를 위로 지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음, 할아버지 이거 식사라도 사 드세요라고 뭐 좀 사 드세요 하고 돈을 줬더니 절대 안 받더라고요. 이것은 돈 받을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빼줘야 될 일인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기도해 해주고 보내고 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찾지 말라 이겁니다. 찾을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면은 주님이 바로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노보시비스크예요. 제가 이쪽에 이제 온 시점에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도시가 이 음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그 음대를 다니고 있고 음악 학교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음악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한 남학생이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남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저 학생은 유학생 세계에서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은 빨리 퇴학시켜가지고 본국으로 보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암적인 존재라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하니까는 내도 보면은 뒤로 넘어갈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부산에서 온 아이인데요.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좀 더 큰 상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고 뭉치고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피아노를 전공하지만 뭐 공부는 뒷전이고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결정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학교에서 이놈 퇴학시켜야 되겠다고 퇴학 이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담당자를 만나서 저는 목사고 선교사다. 제게 맡겨달라. 기회 한 번만 더 달라. 라고 사정을 했더니 받아주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귀한 사역자들은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바로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돌아온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잠깐 퇴학을 못 시키지 말고 정지시켜 놓고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이 아들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에 이 아들의 친구들이 공항에 나서 만일에 그를 환영하는 길에 나왔다면은 저 새끼 그럴 줄 알았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 야, 너 역시 너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한- 아주 단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자를 택하더라고요. 너 정말 그럴 줄 아니, 너 정말 최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들은 지금 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약속했습니다. 이 아들이 6월 달에 한국에 돌아갈 때는, 방학 나서 돌아갈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할 거다 했어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똑같은 지금의 모습을 원하세요? 더니 춤을 추고 노래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제 말 잘 들으세요 하고 제가 쭉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반드시 나가시라. 새벽기도 하시라. 그리고 매일같이 주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라 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몸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자, 제가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6월 달에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머니하고 춤을 추는 그런 아들로 될 것인가? 아니면 속을 썩이는 아들이 될 것인가? 어머니가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이 아들은 어머니가 놀랄 정도로 새로운 아이로 변할 것이다 했더니 진짜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했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대문에서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쇼파로요. 그리고 몸을 날려서 소파에 몸을 던져요.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 아들 같아가지고 다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제 나중에 커서 군대 가게 될 때
너 이런 모습으로 군대 가면 되겠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절대로 군대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안 간다고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보자 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6월 달에요. 6월 달에 한국에서 어느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부흥 집회하러 왔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에서요. 다른 이제 성교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다 참석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 이놈 반드시 와라. 예약할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집회 마지막 집회에 딱 한 번 참석한 거예요. 이제 저녁 마지막 저녁 집회만요. 그때 집회 다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아이의 차례가 왔어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자마자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등치가 퍽 넘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그때부터 통곡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목사님 놔두라는 거예요. 콧물, 눈물, 콧물, 뭐 입에서부터 말도 못하게 쏟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뒀어요.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혼자 남았어요. 다 울었냐 하니까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보냈어요. 기숙사에서 밤에 가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왜?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말만 하면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라 했더니 세상에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해 안 믿었다는 아이가. 근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돼 버리는데요. 이 학교 교수들이 놀래 자빠져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럴 리가 없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해라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그런 아이로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6월달 중순 넘으면은 방학이 되거든요. 방학 때 이 아이가 집에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하고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꼬박 씹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아이도 변화시켜버리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여기서 졸업을 하고 한국의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계명대학을 들어가더니 거기에서 러시아어 학과로 들어갔는데 러시아어를 잘하니까 4학년 선배들이 와서 맨날 숙제해달라는 것들. 그러더니 이 아이가 대학 2학년을 거기서 마치더니 3학년 때 학사장교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학사장교 지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도 어려웠어요. 학사장교로 군에 가서 지금 고급 장교가 되어 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해서 한국에 나가면 늘 찾아오고 만나는데요. 자, 군대 절대로 안 가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군대라고 했더니 그래 두고 보자 했어요. 근데 지금 소령으로 진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군대에 이제 말뚝박 같다는 거예요. 대의로 제대하지 않고 이제 군대 생활 계속 하겠다는 그래야만 소령 진급 케이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 선교 모든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꿈도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현실임의 현재임의 실제임의 실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곧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앞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수행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먼저 말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은 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오늘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지역에 열방에서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오늘날 제가 많은 부분에서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난, 고통, 어려움. 한국에 나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박영남 선교사님하고도 나눴지만은 박영남 선교사님도 55년생 70이더라고요. 제가 55년생이에요. 올해 만 70이 이제 4월 달에 했으니까 지났죠. 아직까지 저는 건강합니다. 다음 기회가 보여된다면은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과 건강에 대한 특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첫째 제가 가장 권하는 말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제 지로입니다. 그건. 건강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든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내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유 다니엘 목사님처럼 건강하시면은 어느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 다니엘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정부가 저래서 사회 환경이 저래서 문화가 저래서 또 이웃이 나쁜 이웃이 있어서 나쁜 친구가 있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함께 공유하자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동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도루가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안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선포하고 나갑시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더 붙드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전 내 마음의 합판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고 약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영과 마음을 깨워주시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해 주시사 오직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으로 행할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따르는 표적도
그 따르는 기적도 우리가 동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